이번 주 금요일부터 설명절 연휴가 우리 시작이 됩니다. 다들 기대가 되고 또 즐거우실 텐데 먼 길과 또 가까운 길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 가족들과 통화해서 행복한 시간을 나누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명절 다가올 때에 마음이 늘 불편하고 또 힘듦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마음을 만지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두 청년이 지하철을 탔는데 갑자기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이 말다툼 소리가 점점 커져가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 한 할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다가 너무 시끄럽게 싸우니까 벌떡 화를 내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디서 시끄럽게 하노? 여기가 교회인 줄 아나?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시끄럽게 하는 것이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우픈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랑한다고, 섬긴다고, 뜨겁게 기도한다고 그렇게 거룩한 시끄러움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마라탕이라는 것과 그리고 탕후루라는 것입니다. 향신료로 나는 매운맛을 좋아하고요. 또한 이 과일, 왕그릇 단 과일인데 거기에다가 설탕을 또 발라서 또 달게 먹는 그런 탕후루라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 마라탕의 생명은요, 혀가 마비될 정도의 매운맛이지 않겠습니까? 이 매운맛이 없으면요, 마라탕이 더 이상 마라탕이 될 수 없습니다. 소중한 필요한 것이란 것이죠. 우리 시간 옆에 계신 분 인사할 때 한번 이렇게 먼저 인사 나누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마라탕의 마라 같은 존재입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마라탕의 마라 같은 존재입니다. 마라탕이 뭐고 이런 분들은 와닿지 않을 것 같아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당신은 붕어빵의 단팥 같은 존재입니다. 그것도 국산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붕어빵의 단팥 같은 존재입니다. 그것도 국산입니다. 좀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의 인생에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저에게는 2005년 5월 아름다운 봄날이 저희 인생에 큰 전환점 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성령님 임하셨네요. 감사합니다. 화나고 좋은 것 같습니다. 2005년 우리 번일 여고라는 곳에 교생시설을 가게 되었는데 한해 부르심을 따라서 신학대학교에 입학했지만 그 마음이 변했습니다. 이걸로 못 먹고 살 것 같아가지고 나도 다른 거 하고 먹고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차에 번일 여고라는 곳에 교생시설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만나는 우리 아이들 바라보면서 또 함께 하면서 주님 마음을 알게 되었고 다시 제가 목회를 하겠다라고 결단해서 부르심 받는 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 큰 전환점이 있는 사건과 시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뵙는 특별한 신앙의 경험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이사야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을 이루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사건을 통하여서 절망에서 벗어나 진정한 소망을 그가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 다시 거듭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진정한 신앙인으로 그가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사야는 이전부터 이미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있기 전에 그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마 실질적인 분이 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역사하시고 주관하신 것을 그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관점적이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지금 아시안컵 축구대회가 한창입니다. 한국 국가대표팀이 정말 드라마처럼 멋진 역전승을 이루고 있고 이제 준결승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대표팀 선수들이 하나같이 다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감독이 경기를 마치고 인터뷰할 때에 우리 대표팀의 감독이 아니라 마치 경기를 관람한 사람처럼 영화를 보는 관객처럼 그렇게 인터뷰를 하는 것처럼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이 감독이 우리 감독이 아니라 다른 팀 감독 같기도 하고 진짜 한국 감독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믿듯이 관객처럼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이 없습니다. 신생을 누리는 그 기쁨과 감동이 없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참 루즈하고 그리고 지겹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나는 그 체험을 하면 우리 신앙의 자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올바르게 정립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되 제대로 믿고 제대로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한 시대는 남유다의 우시아 왕이 있을 때였습니다. 우시아는 남유다의 10대 왕으로서 15세의 왕의 자리에 올라서 52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였습니다. 그는 분명 선한 왕이었고 그가 다스릴 때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런 앞선 왕들처럼 그 역시도 처음에는 잘 섬기고 잘 믿고 잘 예배하다가 그 마음이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게 되었고 성전에서 자신이 마치 이 제사장처럼 예배를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는 나병에 걸리게 되었고 더 이상 성전에 나갈 수 없게 되었고 그는 병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우시아의 죽음은 분명 백성들에게 큰 슬픔이었습니다. 깊은 절망을 주었고 깊은 상실감을 주었습니다. 당장 이 백성들 앞에 그들 앞에 이사야 앞에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근심으로 가득 차 올랐습니다. 이 큰 위기와 절망의 시기에 이사야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에 나아가 엎드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때에 내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고 그 순간에 하늘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의 그 영광을 배우는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영광을, 놀라운 체험을 그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주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놀라운 비전과 꿈을 그가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은 그들의 소망과 위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믿었던 소망과 소망의 근거가 사라져 버리지는 않습니까? 저의 가장 큰 소망은 어머니였습니다. 엄마였습니다. 그 어머니가 예전에 병에 걸려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런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저 인생의 가장 그 시기가 힘든 시기였음은 분명합니다. 참 괴롭고 절망적인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하나님은 신대원에서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과 동기들 통하여서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 시기를 견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짧은 시간이 지나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마음의 헛헛함과 깊은 슬픔과 애잔함 속에 묻혀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시기에 하나님은 직접 저의 소망이 되어주셨고 직접 저의 위로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위로하시고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과 슬픔과 이별이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소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었던 사람들과의 이별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의지했던 법과 친구와 돌아설 경우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든든했던 직장과 사업장에서 짐을 싸야 하는 경우도 언젠가는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소망으로 삼았던 그것들을
거듭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을 깨닫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린 것 그 한 가지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무너진 소망과 깊은 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뭘 했습니까? 다른 건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엎드렸습니다. 엎드린 시간을 길게 잡고 눈물 흘렸습니다. 그리고 부러지셨습니다. 주님,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 눈 좀 뜨게 주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주님, 아무도 저를 돌봐주지 않아서 저만 이 자리에 남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자들의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주님이 친히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의 영광이 함께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엎드려서 부르실 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모르는 가족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삶이 너무 괴롭고 힘이 듭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고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사야에 이어서 부르실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만 엎드려 간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소망과 힘이 되어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보면 5절 말씀을 보시면 영광의 하나님을 비옵는 이사야의 반응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얘는 대학을 다닐 때에 남자친구들끼리 서너 명에서 자취를 하고 냈습니다. 화합을 위해서 형제 사랑과 우애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돈 아끼려고 그렇게 함께 자취를 하고 냈습니다. 한 번씩 놀러 가면요, 안 들어갔는데 문 앞에서부터 벌써 냄새가 풍겨옵니다. 어떤 냄새입니까? 맞습니다. 남자 냄새가 풍겨옵니다. 그래서 고향의 냄새이고 고향의 맛 다시다 생각나는 그런 냄새임이 분명했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곳에 태어나셔야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도는 그런 마구간 냄새였습니다. 집이라기보다 우리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람들은요, 정작 그 냄새를 모릅니다. 그렇죠? 그 방에서, 그 집에서, 자기 옷에서, 몸에서 냄새 나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방문한 사람들만 기절할 뿐입니다. 저도 역시 고기를 참 좋아하는데 맛있는 갈비나 삼겹살을 구워 먹고 한 번씩 버스를 타거나 카페에 가면 사람들이 저를 한 번씩 쳐다봅니다. 왜입니까? 일단은 고기 기름으로, 그렇죠? 얼굴이 반질반질한 모습을 보면서 한 번 쳐다보고, 또 두 번째는요, 옷에서 고기 냄새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저를 한 번씩 쳐다보곤 했습니다. 여러분, 고기를 구워 먹은 사람들은요, 내 몸에서 고기 냄새 나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그 냄새를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어두운 곳에서 늘 살아온 사람들은, 지금은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것이 어둠인지 절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익숙하고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밝은 빛이 어둠 가운데 내리쬐을 때, 아, 내가 어둠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그 순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는요, 그전에 잘 몰랐다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자신 가운데 비춰오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그가 그 순간 빛 때문에 그가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며 죄를 바라보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설 수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귀한 고백입니다. 저기 상남동에 가보면요, 토이저러스라는 큰 장난감 가게가 있습니다. 저희 아들에게는 이곳이 천국입니다. 이곳 하나님의 나라가 늘 임합니다. 그곳에 있는 조명은요, 조명이 아니라 광채입니다. 이 성령의 비둘기가 푸득푸득 하면서 내려오기도 합니다. 한 번은요,
좋아하지 않는 이 공룡이 있는 코너에 가서 이 아들이 공룡을 한번 만져보려고 했습니다. 공룡이 제법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 7살, 8살 되는 그 다른 아이가 다른 공룡을 보고 있는데 저희 아들이 공룡을 만지려고 하니까 공룡을 만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런 애들이 어딜 가나 한 명씩 꼭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못 만지게 하니까 아들이 마음이 상한 것이 아버지 눈에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성령님이 아니라 천불이 막 임했습니다. 어린애한테 뭐 어쩔 수 할 수는 없고 어른이 돼가지고 마흔 넘어 어른이 돼가지고 애한테 뭐 할 수는 없고 순간 제 아들과 못된 그놈 사이를 제가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살짝 밀었습니다. 저 나쁜 사람이 아니거죠. 나쁜 안 해도 그 나쁜 짓 안 하는데 안 하고 그냥 정말 그 애는 모를 정도로 정말 살짝 밀면서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진짜 소심한 복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룡을 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아, 마음 가지고 놀아. 마음을 다 가지고 놀아. 사줄게. 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럼 나쁜 놈에게는 함께 가지고 놀아야지. 그렇게 웃으면서 억지로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저와 같은 부모라면요, 아마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그 순간에 이렇게 마음 들었습니다.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나 진짜 죄인 맞구나. 라는 생각을 그 순간 다시 한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요, 주님을 뵙고 그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습니다. 뭐라 말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엎드리며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의 너무나 자연스러운, 너무나 당연한 반응인 것이죠. 오늘 이사야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구원의 소망이 내게 없음을 알고 세상에 어디에도 구원의 소망이 없음을 그가 오늘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이 주께 있고 소망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이제는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기로 오늘 결단하고 각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의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 해결의 길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만 서면 안 되고 내일도 서고 모레도 서고 설날에도 서고 날마다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빛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신의 부정함을 고백한 이사야에게 하나님은요, 서랍들 선사를 통하여서 제단의 핀 숫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에 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우리는요, 이사야가 된 그 숫의 출처가 땅이 아니라 하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임의 제단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인간의 죄를 사하는 것이 땅의 일이 아니라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하늘의 일임을 우리 이것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죄가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일 뿐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겸손히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리고 날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며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우리 죄를 용서함 받고 주께 주시는 그 위로와 소망을 누리는 우리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냈어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은요, 당신을 위해서 나아가는 부르심을 받아 나아가는 자를 찾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가 당신을 위하여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그리고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바라면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따뜻한 그 부성의 마음을 가지고 그 어디라도 나아갈 그 마음을 가진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Sing Again Story라는 TV 프로가 있습니다. 이제 마쳤죠? 이 첫 번째 대결에서는 이성윤이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이 우승을 하였는데, 이번에 우승자는 알고 보니까 이 아프리카에서 교육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름은 홍이삭, 이름도 홍이삭입니다. 이사벨 중학교를 나오고 한동대를 나오고 버클리 음대를 학비 때문에 중단을 한 상황이었는데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는 가수였습니다. 예전 영상들을 제가 한번 살펴보고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세계라는 곡을 비롯한 많은 CCM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이 친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경연에서 CCM을 부르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가 부른 노래를 통해서 심사위원들과 참여자들과 많은 시장들의 마음을 울리고 큰 울림과 감동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가 정말로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기를 속으로 소망하며 그렇게 바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 그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짧은 영상인데 함께 우리 보시고 말씀을 이제 이어가서 마무리도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계속 걸어갑니다.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것은 바로 이것은 바로 이것은 바로 이것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이 순간 저도 모르게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뻔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며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갈고라는 이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요, 저 말고 제요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저 말고 저 집사님 보내세요라고 이렇게 우리는 대답하곤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라고 말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는 개인적인 무슨 이익을 얻으려고 소문자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MBTI F형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울컥해서 지원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TV를 많이 봐가지고 영웅 심리 때문에 고백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공통적으로 장난감을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사탕을 좋아하고 초콜릿을 좋아하고 아이스크림과 도넛을 좋아합니다. 근데 반대로요, 병원 가는 거 싫어하고 약 먹는 거 진짜 죽는 것만큼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에 전했던 이 메시지, 전해야 할 메시지는요, 어린아이 같은 백성들이 결코 좋아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사탕이 아니었고요, 아이스크림도 아니고 도넛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먹어야 쓴 약과 같은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지 못하고 수많은 괴로움과 아픔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직 자신과 자신 삶을 드린 자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이었습니다. 단지 자신 받은 그 사랑이 사명이 된 것입니다. 그는 인간과 민족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가슴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과 민족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큰지를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한 마지막과 심판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시고 더 놀라우시고 그 마음이 더 아프심을 그가 경험하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고 하나님 품에 안겨 위로를 그가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마음은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이 소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마음은요,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죄인이며 보잘것 없는 초라한 존재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낌없이 그 아들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 모두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성경의 말씀과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하나님은 잘나고 똑똑하고 이성적인 사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좀 부족해도 사랑이 많고 가슴이 따뜻하고 타인에 대한 관심과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의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을 사용했으면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왜입니까? 그런 사람만이, 그들의 마음만이, 그들의 심장에만 주님의 마음을 심을 수가 있고 그 사람을 부을 수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이 담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전 우리가 이성적인 사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심장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으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런 마음 생기지 않습니까? 아,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은 사람을 알고 그 사랑이 느껴질 때에 우리 안에는 소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느껴지고 부어지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소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날 위한 주의 사랑이
우리는 흘러 들어와 흘러 넘쳐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마음과 그 부성애를 전하는 소명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죽기보다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간절히 축복합니다.